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로써 2024년은 우리의 기억 속으로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지요. 그리고 2024년 우리의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로운 출발점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알려주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악령에 이끌렸다든가 악령에 사로잡혔다든가 그렇다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악령에 사로잡혔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혹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악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면 정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정상이지 않겠어요? 지극히 정상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상태, 그 상황, 그것이 정상적인 거지요. 그런데 이제 다른 영에게 세상의 영이라든가 악한 영이라든가 사탄의 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다면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향해서 나쁜 말을 쏟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이라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악한 영에게 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말 속에 담겨진 내용이 그의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전혀 상관도 없이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떠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시작은 이렇게 예수를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출발점인 거죠. 거기가 종착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 맴돌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성숙한 단계, 장성한 단계,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날마다 고백하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처음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출발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고 출발을 했다면 그 자리에만 맨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어린아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점점점 단계적으로 나아가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거기까지 가서 그 단계를 알 수 있는 그 과정,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자 이겁니다.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출발점이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